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135번은 성령 강림 주일 교독문입니다. 135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쟁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달 첫 시간 또 8월 2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로 예배실에 나와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또 이 시간에 동영상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여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타락하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것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장래도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옵나니 이 예배 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것을 단순케 하셔서 주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아버지의 영으로 따라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때를 자기 그 회사는 회사 또 나라는 나라 기관은 기관대로 살아갈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배단위교회를 이 땅에 꼭 필요하여 이 땅에 23년 전에 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오늘도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교회 머리이신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주의 지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이제 한 몸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도 기억 못하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1초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그 시간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배단위교회를 땅에 내셨으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주의 정말 복의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지만 형편과 건강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나오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조건 때문에 핑계대다가 예배 놓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걸고 예배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수술받고 가려움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한 일들이 오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왔으니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복이 내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이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도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유산으로 우리의 믿음이 대물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아틀란타 지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8월 한 달 전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 자,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자, 창립달 첫째 주일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자, 요즘은 말씀을 열기가 참 겁이 날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특별하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이 15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35장 창세기 35장 다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가 베들로 올라가자.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혼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미고리들을 야곱에게 줄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은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엘벨벨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바굿이라 붙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패트리아크 족장들은 세 사람이죠. 그건 신앙의 기원이고 또 세계 구속사의 지자리입니다. 세상은 아브라함
아담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아담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구속사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천지 창조는 여러분 창세기 1, 2장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구속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2장에서 50장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초점이었지. 자, 그래서 세속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로 세웠는데 각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강의 집처럼 잡초 같은 인생 야곱. 예. 자, 그렇죠. 예. 아버지하고도 다르고 또 할아버지하고도 아주 다른, 그러나 정말 어쩌면 인생의 진목맥이 야곱 같지 않나. 얘기를 못해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리를 보여줬고, 믿음이 뭔지, 두 번째로 이삭은 순종하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로 야곱은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게 벌써 시대가 다르고요. 예. 또 역할이 달라서 그래요. 치열한 삶을 살고 그가 한 것은 12부족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12자식이 있어도 힘든데요, 그죠? 12부족을 낸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 배단위교회는 8월달이 참 감사의 달입니다. 예. 자, 특별한 달이죠. 자, 한 가정의 출현도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남편을 만나 아내를 만나 시작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기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여러분 마음 정하고 태어났나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 우리 애들이 너는 한국 사람이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예? 자, 그 한 나라의 기원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한 교회의 태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가운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이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머리 삼는 교회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고 서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예. 자,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달에 우리의 몸된 교회, 배단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목적을 다시 새롭게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라에도 광복절을 왜 하나님이 광복을 줬나? 그럼 지금은 과거는 이랬고 지금은 이제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걸 학자들도 정치가도 식견이 있으면 내다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특별한 날 여러분이 왜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어떤데 작년 어떻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럴 때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 그것은 믿음의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신분 상승과 사명 선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까지 가보세요. 엄청난 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시간에도 두 시간이 있죠. 여러분, 원어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 시계를 하는 시간이에요. 24초로. 예? 그 다음에 그 속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영대 목사님도 오셔서 저도 지금 딱 한마디 기억하니, 노래도 기억하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삽니다. 그죠? 남다른 분이죠. 예. 자, 그러면서 시간도 2시간이지만 또 역사도 2시간 있어요. 일반사. 여러분이 짜고 깨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일하고 이 일반사예요. 그죠? 일반의 시간이 묶여있는 나라사, 뭐 가정사, 회사사, 끝까지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떻게 역사했고 나는 그거에 어떻게 리스트받고, 이게 그 히스토리 오브 셀레이션, 이거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나머지 생활은 핵심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공생에 태어나시고 12살까지 올라가신다면 13살부터 33세, 30세가 적혀있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는 거죠. 그때도 뭐 능력을 해가고 뭐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쓸 필요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공생애가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30대에 나가서 3년을 산 게 그 복음서의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1주간이요.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관심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어떤 거? 뭐 내가 취직할 때, 내가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뭐 부인하고 연애할 때, 언제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뭐 여러분 마음대로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써나가면 이 구속사가 있어요. 이게 예수 없는 사람 모르는 거죠. 그냥 일반사의 것도 뭐 내가 그냥 내가 살지 뭐 내가 이런 목표로 살지. 그건 일반사입니다. 일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챙겨줘야겠지만 거기서 주목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구속사를 지금 전개해가는 겁니다. History of Salvation. 예? 자, 그러니 야곱의 생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역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속사가 없다면 그건 일반사입니다. 누가 지금 고조선의 얘기를 누가 일본 사람이 알 필요가 못 있으며 이스라엘 고대사를 누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속사가 있으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구속사가 면밀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사의 아주 완전한 완결판입니다. 이걸 들여다봐야죠. 이걸 통해서 한국 역사도 봐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미래사도 다 열리는 겁니다. 이건 구속사의 완결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진단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공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떠한 그런 시간표를 사는가? 그죠? 뭐 내 육신의 나이 50대, 40대만 사는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가?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어떤 구속사를 부부끼리 써나가고 자녀하고 써나가고 여러분이 써나가느냐 이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살고도 내가 뭘 했지 이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24시간에도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대입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면 그게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하루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고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자의 비유인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셨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부자가 소출을 많이 그에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고도 더 짓고 창고도 더 빌리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놀고 좀 쉬자. 나도 뭐 저 나보다도 못 본 사람들 저렇게 여행 다니고 쉬는데 나도 한번 푹 쉬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서 보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다음 말이 나오기 전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이 부자를 싫어한다니 지금 부자를 싫어하시네. 아니 부자가 왜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놀 때 가서 정말 가서 배우고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 다들 농사 제 것도 챙겨 먹자는데 소출이 많아서 창고 저짓겠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을 보세요. 예?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주님은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보다 많은 재산을 이렇게 축적하는 걸 시기하시나? 예? 주님은 머리도 끝도 없었던 분이니까. 예? 지상에서 아니 주님은 사회주의인가? 소셜리스트인가? 왜 뭐 부자가 노력해서 돈 버는데 왜 문제가 되나?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죠. 자, 부자를 거기서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라. 그거 자세히 보세요. 그 앞부분을 보면 그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0절은 내가 노력하고 내 창고에 쌓고 내 재산을 모았고 내 재산은 우리도 없어. 당신도 없어. 그냥 나야 나. 그게 누구예요? 그게 죄인인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도. 내가. 저는 거기서 시험 들었어. 내가 좀 빠지지. 우리 부인이, 우리 애들이,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내가 기도해주지.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창고에 들여놓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쉬겠다. 이분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돈을 혼자 버는 게 아닐 거예요. 거기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부자가 되는 직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2사람 있으면 이 사람은 뭐 적어도 이렇게 많이 하려면 창고를 열려면 적어도 500명 있어요. 직원들이 와서 수고해줬네. 직원들이 애썼네. 야, 참 부장 수고 많이 했네.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먹자고. 근데 다 내가 뿐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문자를 보세요. 한국 문자는 표본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건 사람 사이에 있어서 부모로서 사람이 되고 부모로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지체가 사람 속에 있어서 교회가 되고 그죠? 혼자는 교회가 못 돼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하면 인간이 사람이
사람 속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니 자기가 돈 벌 때 자기 혼자 벌었습니까? 누군가에게 계약도 맺고 누군가 그 소출을 김도 해주고 파종도 해주고 혼자 했습니까? 누구 시키기도 하고 누구에게 맡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그 먹어도 혼자 다 먹습니까? 아니, 직원들하고도 먹어야 되고, 아니 뭐 돈 빌려왔으면 돈도 은행에 갚아야 되고, 이게 사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예? 여러분,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노력하도록 땅도 주셨고, 그가 심으면 비도 주셔서 그 소출들이 이제 결실하겠고, 햇빛 주셔서 가을에 연글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생각도 없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이 어리석은 사람, 하늘이 안 열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뭐 학교를 못 나와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늘이 안 열리니까, 자기 근본을 모르고 자기가 왜 노력해야 되고 왜 더 추구해야 되는 까닭을 모르니까 하늘이 안 열리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지. 부자야, 너는 어떻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냐? 한국에도 최고 부자, 그 한양대 설립자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그 중병이 걸려 죽으려니까 정말 1페니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나중에는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큰 적입니다. 주에 나와요. 극단적 이기주의, 이 적이 신앙의 적입니다. 자, 재물 외에 그러면 재능과 시간은 어떻습니까?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일도 못 가고 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있습니까? 회사를 서로 간데도 거기서 회사 일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 회사 일과 하나님의 다른 건 아니지만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요. 예? 자, 그러면 재능은 어떻습니까? 재능은 뭐 여러분이 정말 세러리만 위해서 재능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바칩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재능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도 묻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 들어가면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의 가장 크리티컬한 모먼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여러분들도 터닝 포인트 이거겠죠.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 어떤 일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 그때 정신 차려 하는 겁니다. 이게 야, 이게 정신 차려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여러분 그런 게 있었죠. 저는 계속 있길 원해요. 주님 앞까지 계속 그래서 치고 나가요. 어디까지? 주님 앞에까지.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가 야반 도주하도록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반복 안 하겠습니다. 자, 그가 참 어려울 때마다 그를 지켜준 것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 무작정 외갓댁 밭단함으로 갈 때 그가 노중에서 경험한 게 있죠. 그건 베델입니다. 그 노중에 돌베개자는 베델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내가 이럴 줄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베델에서, 그거 루스인데요, 거기서 베델이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거기서 베델에 소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복을 줘서 나로 편안히 다시 아버지 되거든요.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이 돌기둥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경외할 것이고, 나머지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에 내가 하나님 것을 반드시 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소원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서에 이제 마지막에 소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베델입니다. 자, 이 베델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7장 17절에 28장 10절은 하늘의 집, 하나님의 문, 베델의 경험, 베델의 비전, 베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베델을 경험하십니다. 예? 자, 야곱은 객지에서 부인 4씩이나 얻었고, 두 라헬과 레아와 그들의 또 이제 몸종들을 얻어가지고 12아들을 데리고 큰 떼를 이루어 혈혈 단신으로 갖다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소식이 뭐니까, 형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거든요.
나의 장자권을 다 뺏어가는 못된 녀석.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들고 잡으러 온 겁니다. 죽이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밤새 약복방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듯 해서 이스라엘은 보장을 받고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니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도 준비시켰지만 에서의 그 20년 미움을 그 밤에 야곱이 기도해서 쌈 눈독듯이 녹여버렸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형이요, 내가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문학적인 그냥 상투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형한테 잘못된 사과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대면하는 그 형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밤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제끼리 미움도 여러분 형제끼리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가서 해결할 건 나중 문제지요. 가서 해봐야 더 탈만 나고 더 흉오물만 잡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약복강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독도 동생 그렇죠. 이 마음을 하나님, 그렇죠. 형이죠. 형은 형이에요. 형보다 난 동생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지 못해도 그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동생아, 야, 우리 집에 가자, 동생아. 자, 이건데요. 자, 이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건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원대로 베델로 형님이 빨리 가서 난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나도 가겠어. 한데 이제 세일 지나서 세일로 이제 그 목표는 이제 베델에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베델에 와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서양이 있잖아요. 목표가 베델인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숫곳을 지나 이제 그 세겜 땅으로 잠깐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몇 년을 삽니까? 10년을 삽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형제들 둘이 시몬과 레이가 가서 이 죽일로 이 우리 동생을 갖다가 강간을 해서 세겜 주장을 다 거짓 약속을 해가지고 다 할례 받고 있는 다른 남자들 쩔쩔매는데 고통 가운데 내가 칼로 다 죽였어. 이게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대표들이 레위 시몬. 큰일 났죠. 자, 그게 35장 그 전에 그 장면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그 불신 가운데서 미적미적하고 이행하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30절이 지금 야곱의 생애 가장 그 패닉한 상태입니다. 34장 30절 읽겠습니다.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들은 지금 뭐예요? 저기 고향 땅으로 가는 이주민들이에요. 근데 거기 정착민들이 어차피 괜히 죽어서 다 가서 쳐들어버려. 거짓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희위족을 다 죽여서 다 그 한날에 완전히 야곱의 자손들은요 씨가 마를 정도로 되죠. 이게 큰일 났죠. 사람은 큰일 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지 않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찾았나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성숙하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주여 찾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완전 패닉 상태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베델의 그 말씀과 베델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베델로 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 리마인드 시키는, 여러분 은혜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 이게 야곱이 광야길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베델에서 음성을 들었고 베델에서 언약을 받아서 지금 라반이 그렇게 속이는데도 참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또 챙겨줬어요. 예. 자, 그러니 야곱이 황급히 자기가 조금 있다가 베델로 간다고 해서 뭐예요? 10년을 있는 동안
딸은 죽고 강간당하여 만시창이가 됐고 형제들은 동생의 원한을 갚는다고 이방민족을 지나가고 그냥 상대하지 필요 없는 민병들 다 살인극을 벌려놨고 하루아침에 야곱은 싹 죽고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자 영적 대각성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2절에 그 세 가지를 모든 자기 가족들과 같이 따라가는 모든 식구들한테 이제 정말 그 패추약으로 족장으로 선포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첫째. 두 번째, 자신을 정결히 하라. 그 다음 너희 의복을 바꾸라. 너무 지금 하도 다니면서 세겜에서도 그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 문화가 여러분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거든 정말 너희들이 한 나후의 다른 신령들에게 그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그 35장 3절에 그걸 다시 한번 그가 35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베델이 어디 곳이 세 가지로 밝혔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참 여러분 위기가 기회죠. 성도들에게 어떤 기회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기회입니다. 또 위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절대 신앙을 보일 기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하면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주 스페셜 기회입니다. 아멘. 보통 때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뭐 돌린다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식기도 하는 정도죠. 그러나 저 위기 때는 식기도 정도가 아니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지금 그렇게. 자,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팬데믹 말고도 가정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자녀의 진로가 걱정됩니까? 또 여러분의 이유가 참 어떻게 살까? 정말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뭐 문제는 여러 가지요.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 또 뭐 건강생활, 또 경건생활, 또 신앙적인 회의함,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자,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주께 기도할지는 홍수가 범람할지로 저에게 믿지 못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은신처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5절을 준비하셔야 돼요. 경건한 자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내가 왜 이 환난을 만납니까? 우리 자녀가 이 어려움을 처했습니까? 내가 부모로 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뭘 잘못했습니까? 결국 5절에 있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여러분 정말 재앙에는 딴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 죄를 강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뿐이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 정말 효자는요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지금 왜 만난지도 모르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그 주님이 다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과 환난이 왔다 공식과 같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여러분 몸에 이상이 났다 빨리 병원에 가잖아요. 인슈런스가 없어도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한테 약사한테 가잖아요. 자,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참자녀는 연단한다고 했어. 참자녀는 징계한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에 연단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인내에 이릅시다. 인내에 아주 이제 다인이 됩시다.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파이어 인내에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혹여 죄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죄라면 템프션은 여러분 뭐 이거 욕심에서 왔네. 아직도 우리가 명예욕이 있네. 아직도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네. 아니 우리들이 뭐 애들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네. 아, 그건 누구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관계없으면 그건 탐심이 되고 탐심으로 여러분 템프테이션에 걸려버립니다. 예? 욕심이 인한 중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중 사망. 예, 사망이죠. 그럼 죄를 빨리 자르겠죠. 얘들아 이리 와라. 욕처럼. 아빠가 너희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한다. 아빠가 너희들의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게 된다. 다 회개시켜야지. 몰라도 아버지가 철저히 회개해. 길선주 장로님 하나가 회개하니까 그 교회 밤새도록 철야 기도가 되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 회개가 말이에요. 그 1907년도에 전 한국 일제강점기에서 전 교회를 불도관해 놓습니다. 그것이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입니다. 자,
야곱이 자, 그가 소원을 잠시 까먹었죠. 잠시 까먹고 세계에서 주물럭주물럭 한 이틀이 뭐 며칠 전에서 가야 되는 게 10년을 있으면 아주 헛줄이 납니다. 이방이나. 그다 이제 35장에 여러분 35장 34절 마지막에 그랬죠. 자,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 세상 셈에서 생활은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지금 세상의 생활은 이제 세상에 빠져가는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출발해서 천국 가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머니에게 주무실 때는요, 90세니까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신다 생각하고 주여 밤새 안식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부활의 연습이요 생명 주셨으면 또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연습, 그리고 주무세요. 마음 편안하시다. 내게 올까 안 올까 뭘 걱정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깨워주면 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 거고, 안 줬으면 하나님께 가르칠 거고.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죄악은 세상과의 타협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망각입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가르쳐서 다시 확인하는 곳입니다. 자, 그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리들의 이방 신상이 뭘까? 두 가지만 누구나에게 걸리는 거죠. 첫째는 편리주의. 여러분, 평안한 거하고 편리한 건 다릅니다. 오늘은 평안한 것을 다 편안한 거로 바꿔놨어요. 편안하다는 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짭이 없을 때는 막 애고 일하다가 이제 뭐 짭도 괜찮고 뭐 애들도 괜찮으니까 편안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평안이, 우리 주님이 너희들 편안해라 한 적이 없어요. 너는 평안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요게 평안이에요. 피스. 아멘. 샬롬. 아멘.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장악하니까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어도 사자굴에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주여, 오늘 살려주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오늘 사자굴에서 데려가시면 주여 순견하이다 감사하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어요. 평안. 우리 모두는 편한 거 여러분 찾지 마세요. 편하다고 하면 마귀가 아야 편하라. 제일 편한 데가 어딜까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이유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자, 평안을 찾아야 돼요. 늘 평안을 강구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주여, 당신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회사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아틀란타의 하나님의 평안이 장악할지어다. 저는 매일 기도. 자, 두 번째는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자, 이거죠. 부부끼리도 요즘 너무합니다. 저 살인사건에 저 의문 엄마가 자기 그 남편의 애를 하여튼 잔인하게 죽이고요. 나만 이거 마지막 때 보세요. 이기주의, 독선적인 이기주의. 부부도 없어. 나만. 부인도 없어. 남편도 없어. 자식도 나라는 교회 상관없어. 나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만 하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세요. 나만 십자가 왜 가세요? 천국에서 알아서 잘 사세요. 그렇죠. 이 복음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 복음의 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다 힘드니까 몰라. 나만 지금. 자, 주님은 그 영광과 그 권한도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기주의에 빠져갈 모든 아담의 죄의 선조의 후예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오신 겁니다. 우리 한마디로 이타주의죠. 진짜는 이타주의입니다. 마귀는 그냥 이기주의를 몰아가는 거죠. 당신만, 다 죽어도 당신만 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하네요. 우리도 정말 그가 죽임을 겪은 건 우리도 나의 죽음을 그가 담당해서 우리를 영생케 하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셋째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 부인 안 됩니다. 조금 양보해야겠죠. 여보, 내가 당신이 이만큼 해주니까 이만큼 양보할게요. 그게 인간적인 그 결탁이고 인간적인 투합입니다. 부부끼리도 아니고 부모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더하고요.
주님이 오셔야 자기 포기가 돼요. 그가 근본이니까. 그가 나의 원료니까. 아멘?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 자, 그거예요. 자, 주님이 들어오시면 자기 포기가 되고요. 자기 기권이 되고요. 자기 고난이 양도가 되고요. 주여, 내 고난은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회사에서도 십자가, 집에서도 십자가, 교회에서도 십자가, 지역을 위한 십자가. 주여,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질 생각도 없으나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까?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브랜드 시몬이잖아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그 얼굴이 정말 잘 표현해요. 난 지금 손에 뭐 알니?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가 저 사람이 십자가 집니까? 저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도 억지로 준 십자가가 그의 부인으로 룻보의 어머니, 그는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헌신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부인도 아내가 없고 결혼을 못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돌싱으로 산 바울을 위해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다. 이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헌신하면 부인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반대도 우리는 되게 먼저 되고 파퓰러하지만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자,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가 병들고 타락했다고 건강치 못한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교인들이 신자도 아니죠.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요. 아니 저 사람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은 결국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타주입니다. 자신을 주기까지 다 내놓으십니다. 주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자꾸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로 삽니까? 주님의 충만한 곳에 살고요. 주님의 것을 부여해 살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안 내놓고 주님 앞에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는 네 것만 가지고 살아라. 우리 헌옷까지 살지만 주님이 내놓으니까 헌옷을 주님 가지고 내게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승격시켜 주십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보다 내 영혼은 얼마나 깨끗한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죠. 겉사람은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여러분이 외모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 별로 그렇게 큰 관심사. 주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관심.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판단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외양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 주님은 외양을 관심하세요. 여러분 속사람, 영적인 지금 영혼의 상태. 나아가서 세 번째는 너의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내면이 깨끗해지면요 외양도 달라집니다. 말도 이제 품위가 있어지고요. 태도도 이제 바르게 하고요. 이제 그런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없어집니다. 예수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어떻게 이기적이고 아직도 말이 그렇게 누추한 말이나 하고 세상에 그 음담패설을 계속한다?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일까? 그럼요. 속이 달라지면요 겉도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날 제일 그 소망을 다 잃었잖아요. 대통령도 소망이 없고 파우치도 소망이 없는데 대부분 예? 연말이라도 왁싱이다 할까?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그 이유를 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집안에 남편도 어려도 여러분이 소망의 이유를 남편이 물어볼 때 여러분 당당히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소망입니다. 예? 자, 그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난 그걸 설교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여러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예기치 않은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물어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불신자가 물어보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잘 들으세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소망의 이유는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날 살리면 난 살아갈 거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소망이 나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영원한 소망
비전이었습니다. 베델은 그에게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곳입니다. 베델. 루스지만 그는 베델을 했죠.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엘베델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그는 베델의 약속으로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구속사를 써갖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영광스러운 족장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또 아버지 이삭과는 다른, 또 다른 정말 믿음의 삼기둥이 되는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베델, 여러분에게 베델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베델의 하나님의 음성,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 베델의 야곱과 같은 베델의 서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노중에서 와서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서원을 했죠. 나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그 어려운 인생길에서, 홀로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이 기둥에 위에다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 성전이 거기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제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 타임, 여러분, 탤런트, 타이트. 자, 하나님은 순종한 야곱과 온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몬과 레위가 사고친 걸로 인하여 그 히위 족속을 하고 연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일거에 연합해서 그들을 하루에 다 몰살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도 그렇고요. 그들의 장인성과 지금 보복으로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3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을 믿고 떠났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추격하는 자. 여러분, 이걸 막을 수 못 막아요. 숫자로 못 막고요. 그분들의 무력을 못 막아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고 이건 연합군입니다. 아무도 추격한 사람들은 그들의 잔인한 마음을 다 들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발음 듣고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순종한 야곱과 온 가족을 지켜주셨고, 9장 오늘 그 9절과 11절에 가서요. 오늘 9절과 11절에 가서 이제 계속 하나님 복을 주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컨펌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더 복을 주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전능하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대, 여러분 자손대 그 기도가 이루어져 왕들이 나오고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가 28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또 오늘도 이 언약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281장 1절과 3절입니다. 281장 1절 3절.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랫동안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처럼 주님에서 나는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야곱같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자녀들이 겪고 있고, 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내가 또한 실수했고 남편이 잘못할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야곱은 온 식구들과 같이 간 모든 또 그 거주인들에게
이방신상을 버리고 또한 이제 의복을 바꾸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일반 사람만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날마다 구속사를 적어가고 후속사를 지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활,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주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정말 우리 자녀의 자녀들의 야곱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리라. 주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오늘 지령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다른 건 없고요. 8월 16일 셋째 주가 이제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레위기가 마주 끝나고요. 창립 첫째 주 16일 전 일주간은 이제 특세, 하나님이 23년 동안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증거들이 있어요. 모아가지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이고, 또 다음 주간은 또 23주년 동안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이제 또 앞으로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새벽 강단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도 오늘 다 찍습니다. 이번 주고. 그래서 못 오시는 분은 동영상 들어오시고, 지금 여러분이 전에같이 신앙생활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려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니까 여러분이 다 쓰임 받길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다른 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5번, 광고의 5번에 8번도 지난주에 교회에서도 임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1월까지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을 계속 독려해서 11월 말까지는 제가 기도하고, 발제자로서는 임원들하고 같이 생각하면 60교회만 지금 100교회가 회원교회인데 60교회가 새벽 기도 매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그 다음에 평균 한 교회가 5명 이상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나오는 거 조금 더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데 5명이면 어느 교회가 300명. 그래서 동시에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11월 말까지 결산이 나올 겁니다. 300명이 자기 교회에서 대면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임원들의 결정이고 또 바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동참하시고 그 두교칼럼에 자세히 썼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또 교우 동정의 몇 분들 우리 박준하 원사님 힙본 리프레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이번 목요일날 의상 안 되니까 다른 지장 없고 염증 없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조금 뭐 혹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사했으니까 화요일날 그게 뭔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연하님 들어오셨고요. 아버지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중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비대위원회에서 한 20교회 이렇게 그 물품을 보내서 지난주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쌀과라면 또 어려운 가정들 보냈고 또 오신 분들 가져가셨고요. 또 상품권은 50불짜리 5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5 목회자들과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458장 찬송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새벽기도 9명에 들어오시기 바라고, 못 들어온 분은 동영상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 자신과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58장 1절과 3절.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쁨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가.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 네가 맡은 일 성실이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가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실을 떠나기 전에 봉헌한 손길과 봉헌한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직장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정말 저희가 같이 어렵게 좀 여유 없게 살지만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하늘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가 보냐.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정말 적은 것도 불평하지 말고 아껴 쓰고 또 그 가운데도 나눠 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남들과 같이 어렵고 그냥 껄껄만 하고 살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리게 하시고 베델의 음성, 베델의 언약, 베델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창립이 있는 귀한 달 주님이여 주께서 각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창립되게 하시고 부부가 안에도 좋은 일이 아버지 안에 개척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로 인해 모두가 복을 받을 때에 다 이스라엘 같은 복을 받아 주님 정말 남들이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도를 추적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보장과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지역의 새벽기도와 아버지 안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11월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교회 새벽기도로 인하여 전 60교회가 새벽기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적어도 한 교회 5명 이상 예배드려 300명이 매일 기도하여 아틀란타 지역에서 팬데믹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좋은 소식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마다 즐거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마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수고함으로 기업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8월 한 달 내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목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크로노스만 그저 한숨 짓고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일반 아버지의 역사만 구경하고 쳐다보지 말고 그 주원의 구속사를 가정에서 부부로 교회에서 또 교회사로 또한 일반 또 모든 곳에서 선교사로 경험하며 적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두 위에 또 동영상에 들어와 예배드린 분들과 또 오늘 2부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비단위 가족들 위해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한국에서 올 걸 준비하는 또 여러분들 위해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